가정사역의 전문가도 아니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을 나눌 만한 입장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고백한 것처럼 어쩌다 보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제가 가정생활협회의 서기의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오늘 주제가 가정사역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 제 이야기는 무엇을 할까에 대한 그 지역교회 목회자가 갖는 제안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준비한 원고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정사역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제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기조발전을 맡은 것은 제가 가정생활협회의 서기를 9회째 맡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제 그 가정생활협회를 오래 섬기신 선배 목사님들의 수고와 또 노력을 통해서 가정생활협회가 이렇게 자리매김을 연합기관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잘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이제 그 2회째 참여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부분은 이 사역이 가정생활협회와 어울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역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그 7개 교단이 연합해서 세운 그 연합기관으로서 특별히 가정사역에 집중하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그런 분명한 자리매김 또 무엇을 중심으로 가정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그 서기로서의 사역을 하면서 느끼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그런 고민과 생각을 함께 나누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지역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이고 또 목회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가정사역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 가정사역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그 가정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로 세워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실질적인 고민들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이고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가정도 그 교회라고 하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장하고 변화하고 그래서 그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게 할까 하는 것이 이제 목회적인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이고요. 그런 제 삶의 자리에서 시작된 고민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고민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제 생각을 작지만 함께 나누는 그런 경험이 되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한국교회는 가정사역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낯설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가정사역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또 가정사역의 그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사역들을 다 도입을 해서 가정사역을 해왔죠.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동안 가정사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왔던 일들은 좀 편중되었다라고 하는 느낌을 저는 갖습니다.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 혹은 상담, 치유 이런 사역이 가정사역의 중심된 내용이었고 그런 면에서 보면 물론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해방의 사건이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그런 상처나 혹은 아픔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사역은 매우 소중한 그런 사건이지만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 나가는 일이 교회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그런 그 과제라고 한다는 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는 좀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사역에 어떤 분명한 지향점을 세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그 지향점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가정사역이 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의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의 가정, 그 가정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런 통전적인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사역, 그것이 가정사역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인 가정 안에서 예배, 교육, 교제, 나눔 이런 모든 영역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라나고 변화되고 그래서 그들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 그리고 바람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미 다 전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 사역,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사역이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나라는 아주 가까운 장래에 오리라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우리는 그 출범과 완성이라고 하는 구도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플로에서 신학을 가르치시는 김서영 교수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옵니다. 그때 사단의 나라를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실현되기 시작하여 미래의 완성을 향하여 벌써 출범한 것입니다. 출범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현재성을 강조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미 출범한 하나님 나라 그 안에 살고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 그건 저는 공동체 안에서 시작이 된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 일이 가능하게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지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공동체 그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 공동체를 우리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우리가 익히 고백하는 것처럼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유기적인 생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또 세상으로 보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세워져야 하고 저는 그 가정이 곧 교회여야 한다 그렇게 믿습니다. 실제로 신약의 그 시대의 교회들은 모두 다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많은 가정들이 등장하고 그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뒤따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교회가 봉인되기 전에 모든 교회들은 가정에서 시작되었고 가정교회였죠. 가정이 교회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교회 안에는 오늘 우리가 통합적인 가정사역이라고 부르는 예배, 교육, 또 교제, 섬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물론 예배가 있었을 것이고 예배에 모일 때마다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교육이 이루어졌을 것이고요. 특별히 주목할 부분은 초대교회의 가정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세워졌던 그 교회 안에는 당시 시대의 질서를 초월하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종과 자유인이, 주인이 함께 교제하고 남자와 여자가 교제하고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교제하는
경계를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교제가 이루어졌던 것이 그 당대의 가정에 세워진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는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타자에 대한 섬김과 나눔이 그래서 디아코니아의 사역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또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당대의 섬김과 나눔의 그런 사역들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그것이 본래 가정의 모습이었고 가정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런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의 교회 또 가정 그 모습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응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하게 하고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분명히 알고 누리게 하며 동시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통치의 동역자로 감당해야 될 사명에 헌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고 양육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이름이든 혹은 가정이라고 하는 이름이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룬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사명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 또 그 한국 교회에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세우는 교육은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히 그 김선영 교수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서 가정의 역할이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교육 목회에서 가정이 매우 중요한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 현재의 가정은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양육하고 또 변화하는 그런 교육을 거의 포기한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진단하는 이 진단을 우리가 아프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단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면 이 시대의 가정사역의 과제는 가정을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회복하는 일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권을 누리게 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통치의 동역자로 그 감당해야 될 사명에 헌신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고 양육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인 교회, 곧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예배와 교육이 그리고 그 교제와 그 봉사가 통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가정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양육과 변화 그리고 그런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일, 그것을 위해서 가정의 역할을 이렇게 우리가 주목할 때 우리가 그 가정을 주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이끄는 가장 좋은 장이 가정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모든 목회자들의 고민이라고 한다면 쉽지 않은 그런 과제이고 가정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정의 역할을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누리는 친밀한 그런 그 관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요. 또 가정에서 우리는 그런 가족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변화, 또 삶의 변화, 존재의 변화, 이것을 이끌어내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 제가 그 대천에 그 교육이 있어서 간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끼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요. 그 교육을 이렇게 참여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오랜만에 한가하게 그 대전 해수욕장을 이렇게 그 바닷길을 따라서 산책을 하는데 그런데 그때 제 눈에 띈 한 분이 계셨어요.
제 앞에서 걸어가시는 분, 산책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가면서 뭘 하시냐면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휴지를 다 줍고 가시는 겁니다. 산책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분 청소부는 분명히 아니었고요. 근데 다 그것을 주워서 바닷가에 있는 그런 휴지통에다가 그것을 넣고 또 다시 넣고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그런데 그분 뒤 따라가는 한 남자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고 가시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어떤 삶이 감동을 주는 삶일까? 그런 그 감동을 주는 삶으로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 저는 그분들이 어디서 그런 교육을 받으셨을까? 한 분은 그렇게 그런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살고, 한 분은 누가 있든지 누가 걸어가든지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시는 그 두 분을 보면서 그런 인격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학교 교육에서 됐을까? 교회 교육에서 됐을까? 저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변화되고 성숙하는 일, 그 가장 좋은 장은 저는 가정이라는 교회, 저는 가정과 교회를 구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라면 그것은 그 가정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고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사역은 가정이 곧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가 되도록 하는 분명한 지향점을 먼저 세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가정 안에서 그런 예배와 교육 그리고 친교와 섬김의 그런 삶이 전승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가정 공동체에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성장과 삶의 변화와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위기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그런 그 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통해서 이미 출범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일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훈련하고 세상에 파송하는 일, 그것도 매우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교회, 가정, 특별히 가정에서의 통합적인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한국 기독교 가정생활협회를 하나님이 한국에 세워주셨다고 믿고요. 가정생활협회가 이제 제가 그 짧은 기간 동안 함께하면서 갖게 되는 바람은 뭐냐면 그 모든 교회와 가정이 이런 통합적인 가정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저는 다리 역할을, 브릿지 역할을 좀 감당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출판을 통해서든지 혹은 뭐 다른 매체를 통해서든지 가정생활협회가 이런 통합적인 가정사역을 위한 그런 컨텐츠나 혹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자들과 현장의 그 사역자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통로가 되면 이 가정생활협회가 한국교회 가정사역에 정말 중요한 그런 자리매김을 하고 그 역할들이 더 확장되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유익한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다고 믿고요. 그래서 그런 가정사역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집중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가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기도 발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